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고 이런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 소원, 또 시험 중의 태도, 죄에 대한 민감함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실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본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어떤 다른 진술들보다 더 많은 교리적인 내용과 위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약속 자체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실제 상황과 적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자리에서 출발해서 교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귀납법이라고 말을 하죠.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원리,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귀납법적인 그런 추론이라고 하는데 사도는 지금 그 방식을 쫓아서 이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28절 마지막에 있는 그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반드시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그분이 불러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배반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해석은 사도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내 감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흘러가느냐 아니냐 여기서 찾으면 이것이 어느 때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약속이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없는 것 같은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선을 이루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흔히 성도가 끝까지 견디어냄의 교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겠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졌고 그때 확실하게 정의되었고 널리 알려진 교리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아주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여러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신자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리를 로마 카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까지 내립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교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극렬하게 이 교리를 반대하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성경 중에서 이 교리에 관한 가장 위대한 진술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찾기 어려운 가장 명확하고 가장 노골적인 진술을 만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위대한 진리에 딸려있는 부속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아래서 그분이 불러내신 성도들의 삶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자체만 떼어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이 주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이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유익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 원리가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진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있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전개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이것을, 이 교리를 진술하는 방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한 후에 이것에 근거해서 어떤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법적인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도 돼요. 먼저 큰 원리, 교리를 말한 다음에 이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가는 것을 통해서 그게 선언된 교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귀납법을 따르든 연역적인 방법을 따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도는 이렇게 귀납법적인 이런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그 구원은 끝까지 견인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런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보증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신 영원한 목적의 일부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술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궁극적으로 서 있는 최종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왜 성도는 궁극적으로 끝까지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뭐 더디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햇빛이 쬐는 그런 날을 지나기도 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하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은 신자는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궁극적인 토대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의 가장 궁극적인 토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궁극적인 뜻,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다른 형태의 확신은 결국 이 토대 위에서만 참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은 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진술들도 다 진리지만 바로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의 절정과 중심축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 구원 안에 포함된 여러 단계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진술을 통해서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완전한 흐름으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각 단계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각 단계가 모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9절과 30절은 앞에 28절 그 끝부분에 나오는 그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풀어서 설명한 주석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각각 고유한 위치를 가지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렸죠. 8장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최종적인 이 끝판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가야 될 텐데, 그 주제를 하나씩 살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부터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또 성숙한 어른이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다가가야 하는 성격의 그런 깊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감히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숙고하려고 하는 자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의도를 우리가 숙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이.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숙고하려고 한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경건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엄숙하고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아직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일인데, 제가 오늘 갑자기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챗GPT를 통해서 이제 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관점에서 이 조직신학을 종말론에 입각해서 거꾸로 쓰는 거예요. 제 가제가 거꾸로 쓰는 조직신학. 근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조직신학 없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순서만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이 조직신학에 있는 그 모든 7가지 분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하부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들의 종말론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종말론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거. 마치 에스겔이 환상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조직신학의 모든 교리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론 배우면서 권징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주에. 권징도 종말론의 입장에서 권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현재 세상에서 교회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징이 마지막 그 심판의 관점에서 그 마지막 심판, 이 종말의 관점에서 권징을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말의 관점에서, 창조도 종말의 관점에서 보고, 섭리도. 근데 막 한켠에는 막 흥분이 되면서 한켠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을 그렇게 살펴보거나 책이 나온 적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그 역사의 무게 앞에 막 제가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지금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이에요. 뛰어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라사 같은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분 말을 했지만 이거를 조직신학으로 체계화시키고 완성된 사례는 없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이 주제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각과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더 엄숙하고 거룩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올랐을 때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지만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이 이끌려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했다가 그때 음성이 들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탐구하려고 할 때 우리 역시 거룩한 땅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도 동일한 원칙과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되었고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들은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경계를 넘었다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즉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때도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과 목적에 대한 관점과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대할 때는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도의 견인, 예정, 선택 이런 게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이거나 지적인 태도로만 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저 이론적인 탐구의 자세로 다루는 것은 더욱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뜻 가운데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논쟁적인 태도나 변론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교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고 실제로 죄악된 그런 태도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이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태도로 다가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유튜브에 가끔 그 썸네일에
삼위일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주는 영상, 강의 이런 썸네일, 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성이나 이해력을 근거 삼아서 여기에 다가가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이성이나 죄로 물든 사고로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온전히 붙잡을 수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등하거나 그에 필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하나님과 필적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철학적인 탐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할 때 얼마나 자주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접근한다, 철학적이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 이 주제를 탐구한다, 접근한다, 이것은 이런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이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정이나 선택 이런 교리를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그냥 유기하게 하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방식이 다 철학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학적 접근 이런 게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 스스로를 철학자의 위치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 철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표류가 시작된 것이고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떤 참된 이해에도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출발해야 돼요. 이 교리 앞에서. 즉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신 이 계시 앞에 서야 한단 말이죠. 두렵고 떨림과 엄숙함을 가지고 말이죠. 이 진리를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점들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다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가 뒤에 9장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9장에서 그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의 다른 서신에서 만나는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언제나 긴장과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박식한 무지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대할 때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산에 맞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교리는 성도의 견인, 예정, 선택과 같은 이 교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이 교리를 다루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이어야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에요. 이 교리는. 다른 어떤 사람도 이 교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 이 교리는 매우 불쾌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예정, 선택,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만 불신자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죠. 여러분도 불신자들이나 자연인이 이 교리를 믿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리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조롱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위에 올려놓고 그것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전도 집회에서 설교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라고 말이죠. 이 진리는 절대로 전도 집회에서 행해진 그런 설교에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는 불신자가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방식의 이 사용을 지지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교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 주제는 불신자와 논쟁하거나 토론을 벌일 범주도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어떻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주제 나오면 그들과 갑자기 막 토론을 하고도 막 하거나 그렇게 되고 막 우리가 그냥 막 변증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주제는 불신자와 논쟁하거나 토론을 벌일 범주도 아닙니다. 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로 불신자와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불신자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은, 당신은 현재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교리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불신자와 토론을 벌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가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직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는 언제나 선택이나 예정에 대해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앞세우고 그 뒤로 물러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수세의 입장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 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공격자가 되어야 해요.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자기 상태를 피하지 못하도록 접근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선택이나 예정 교리를 그들에게 납득시키려고 논쟁하고 변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접근의 그 화제를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선택이나 예정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했던 몇몇 분을 그들의 말들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분의 책은 다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다 읽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몇 권 나왔어요, 번역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이 위대한 구원 교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교리들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와 논쟁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불신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타락한 죄인으로 느껴야 합니다. 선택된 죄인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타락한 죄인으로 느끼도록 그 불신자에게 접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느끼는 방식으로 불신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정교리나 선택교리라는 고리를 붙들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리 대신에 우리 가까이 있고 손이 닿는 자리에 있는 그런 고리들을 붙들어야 돼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은 믿을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 이걸 가지고 불신자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과 예정은 불신자를 위한 진리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라 하여금 이처럼 깊은 문제들을 토론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 더 말하기를, 우리는 시냇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샘을 찾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라는 지점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슬의 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회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대한 문제를 정리할 때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리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호기심 어린 주제로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에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회개와 믿음이 있고 죄를 떠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믿는 자도 끊임없이 예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예정됐는지 아닌지 여기를 막 뒤지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죠. 그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슬로우는 만일 당신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당신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아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애초에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윈슬로우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휴 라티머라고 하는 종교개혁 당시에 숨겼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휴 라티머라고 하는 사람과 동시대에 살다가 개신교 신앙 고백 때문에 스미스필드에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던 존 브래드포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정이라는 문제는 회개와 칭의의 학교에서 더 성숙한 학자가 되기 전까지는 너희가 논의하기에는 너무 높은 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회개와 칭의의 학교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예정과 섭리의 종합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문법 학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죠. 먼저 회개와 칭의 이것을 먼저 직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인되면 그 다음에 예정과 섭리 이런 더 심오한 교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에게 선택에 관한 논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문제나 자기
이 교리가 자기 문제나 자기 차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그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을 숨기고 정작 직면해야 할 자기 실체를 회피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들에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마땅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주어진 진리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루디 존스는 때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만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실제로 불신자는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시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교리들을 가지고 자신의 멸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지 가운데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렇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투적이거나 파당적인 태도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이 존스 표현대로 서로 몽둥이를 들고 나는 위대한 칼빈주의자다, 또는 나는 위대한 알미니안주의자다라고 외치며 싸우려 하는데, 그런 태도, 파당적인 태도, 전투적인 태도, 이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해진 교리를 다룰 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경이로운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위대한 교리인데,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자라 이 예전 교리를 믿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믿는 입장인데, 그런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막 그 몽둥이로 막 치려고 하는 이런 파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위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를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 하는 것이 믿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놀람과 감격 속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교리를 지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흥분하거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은 올바른 태도를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예배의 정신으로 이끌어요. 참으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했다라는 증거는 그 사람이 이 진리 안에서 성결과 거룩함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동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이번 주 내내 아내랑 최후 심판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책과
이 3자가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아까 거꾸로 쓰는 이 조직신학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최후 심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최후 심판에서 그 심판의 불에도 그 정화되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이것을 향한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렇게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만일 이 교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성결함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분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자세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 교리가 성도는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그의 믿음을 견인해 가신다면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충동을 일으킨다면 그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전 교리를 그렇게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으로 이 교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에 합당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처럼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더욱 확신하면 할수록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죠. 근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거꾸로 쓰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도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교리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추동해가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 교리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안일함에 빠지도록 만든다면 그는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이 진리를 올바르게 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순전히 철학적인 관심에서 이 교리를 다루고 성결에는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단지 철학적 결정론을 믿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파당적 열심만 가득하고 늘 논쟁하려는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그는 거의 분명히 철학적 논쟁에만 몰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와 이 예정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하고 항상 신학적인 토론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인신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들 중에서 가장 사람을 겸비하게 만드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참으로 가장 높은 진리일수록 사람을 더욱 낮추는 힘을 가집니다. 영광스러운 진리일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이 교리 앞에 설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교리를 첫 번째 원리로 우리가 이 중심 주제로 이것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리는 반드시 그 문맥과 배경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흔히 이 예정이나 선택이나 성도의 견인과 같은 이런 교리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다루기가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8장의 문맥 속에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는 항상 단지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최종점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가 지금 이 선택이나 예정과 같은 이 교리를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앞에 1장과 2장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루면서 로마서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다루었고 4장과 5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6장에 이어서 성화와 거룩함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그 흐름을 따라서 마침내 8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입장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성화의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도 이 교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통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앞부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이 진리를 이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교리에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마치 산에 오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절벽을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란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다룰 때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한 가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교리를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가 이 교리를 말하면서도 성결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는 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교리는 지식을 위한 학문적인 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위로의 교리이고 동시에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연결되는 진리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디 이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애타하고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리야말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생각할 때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만남 속에서 다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힘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결에 대한 열망이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교리가 이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자랑하거나 논쟁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 경탄하며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으며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도 흘러나올 때 그는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그 진리를 마음에 적용하실 때 그는 필연적으로 성결을 갈망하게 되고 더욱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 우리가 알면 반드시 성결을 향한 이런 동기부여를 받고 그런 대로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 겸손과 두려움과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경외심과 조용한 감탄 속에서 이 교리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에 바르게 접근한다면 이 진리는 우리를 교만이나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는 이런 송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엔 언제나 모세가 취했던 것처럼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빨리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쉽지만 이 진리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가 경험했던 것,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엄숙한 교리이기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진리 앞에 서야 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이나 예전과 같은 이 교리를 불신자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불신자와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우리가 놀아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교리 뒤에 그들이 숨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성결에 대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를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얻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